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것들을 만들도록 선택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성막 재료가 충분하고 넘쳐서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재료를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도 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서 오늘 본문부터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막과 널판의 설계대로 그것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의 덮개들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의 재료들은 가치의 등급에 따라서 그 순서가 배열되었는데, 가치가 높을수록 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사용됩니다. 이 장막과 덮개들은 다 합쳐서 4겹이었고, 가장 먼저 덮이는 것들이 등급이 더 높았습니다. 두 종류의 장막, 두 종류의 덮개가 사용되었는데, 가장 먼저 덮은 이 3가지 색 실의 휘장은 가장 화려하고 최고가의 물건이었고, 마지막에 해달 가죽 덮개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염색 실 중에서는 청색 실이 가장 비쌌고, 그 다음으로 자색과 홍색 순으로 비쌌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막을 만들 때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의 비싼 실들로 그룹, 즉 천사의 모습을 수 놓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동산 동쪽에 두어서 동산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임으로 다시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 가장 안쪽 이 장막에 그룹의 모습을 수놓은 것은 단순히 장식 무늬의 그 의미 이상으로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런 상징을 가집니다. 이 첫 번째 장막은 각각 5폭씩을 하나로 해서 크게 2폭을 길게 만들어서 그 긴 쪽으로 서로 연결을 하는데, 연결하려는 폭 끝에 각각 금고리를 50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2폭의 고리를 통해서 함께 연결해 한 장막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천장에는 금고리들이 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어두웠을 성막 안에서는 등잔대에 불에 비춰서 이 금고리들이 아름답게 비쳤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 가장 안쪽은 그룹 무늬가 그 장소의 거룩함과 언니함을 나타냈고, 또 천장에는 금고리가 반짝거려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막은 염소털로 짠 장막입니다. 이 염소털로 찬 천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보다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장막도 첫 번째 장막과 마찬가지로 크게는 2폭을 만들고 고리를 50개씩 달아서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막의 고리를 만들 때는 금을 사용했지만, 이 두 번째 장막의 고리를 만들 때는 놋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막이 첫 번째 것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겹의 덮개는 모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시에는 가죽으로 된 덮개가 실로 짜서 만든 장막보다는 값이 저렴했다고 합니다. 이제 3번째로 쓰인 게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이고,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 순양 가죽 덮개가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순양 가죽 덮개가 해달 가죽보다 더 가치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아무래도 해달 가죽이 당시의 순양 가죽보다 더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비싸고 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양 가죽이 구하기는 더 쉬웠지만 성막 덮개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신 가죽은 당시에 값이 비쌌던 붉은색 염료로 염색한 순양 가죽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결국 장막으로 사용되는 이 4장의 덮개는 안쪽의 것일수록 더 고귀하고, 또 바깥으로 나올수록 값이 덜 나가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룩의 근원지인 지성소에, 성소에 더 가까울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성막의 구조틀이 되는 그 널판을 만든 이야기, 또 3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가림막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매우 중요한 막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휘장도 비싼 색실을 써서 그룹 무늬로 수를 놓았습니다. 성막 가장 안쪽 장막에 그룹 무늬를 수 놓은 것처럼 이 지성소의 휘장에도 그룹을 놓아서 그곳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이 지키는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 성소에도 가림막을 만들지만 그룹으로 수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성소의 가림막보다는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장소에 대해서도 지성소가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성막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본 점들에 비교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에 대해 두 가지 점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성막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재료가 쓰였고 그래서 성막에도 단계별로 거룩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을 하신다기보다는 이러한 점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고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 또 우리의 죄된 일상의 모습 그대로는 다가설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 또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하루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기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 출근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 있는 장소가 예전처럼 결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마치 설계도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 각자를 향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획이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할 따름이죠. 하지만 성막의 길이와 너비를 세심하게 재시고 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길이와 너비를 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아마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시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고 또 변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시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을 나온 첫 세대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결과를 무조건 이뤄내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행하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장 좋은 목표를 찾아주고 그걸 이룰 수 있게 함께 도와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자녀가 다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식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새로이 도면을 그리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못해서 미련하게 딴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뜻과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시는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일지,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향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 원하실지 상상해보고 그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 속에 살면서 오롯이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이루고 함께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자 만드셨던 그 광야의 성막 가운데에 좋은 것들로 성막을 만들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고귀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구별된 곳에서 주를 찾음이 아닌 참으로 모든 곳에서 주를 찾을 수 있게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듬뿍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께서 가지신 그 계획과 모든 목표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감으로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만든 이야기를 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쉽게 다가설 수 없던 거룩한 성소가 우리에게 열렸으니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설계대로 주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신 것처럼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성취와 완성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